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6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다시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요즘에는 예의라든가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러나 매일매일 다니다 보면 만나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청년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보기가 어렵죠. 옛날이라니까 굉장히 옛날 같아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그 시절에도 뭐랄까요, 좀 이 품위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하고 집에 걸어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도 품위가 있었어요. 난 강도다. 자기 직업을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그런데 이분이 깜깜한 밤길도 무서운데 나는 강도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 순간 집에 있는 부인 마누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집에 다 왔는데 돈 뺏겼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강도도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왜요? 내가 오늘 일 나온 거 아는데 한 푼도 성공하지 못하고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는 가만히 있겠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도 뭔가 품격이 있고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버스나 우리나라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외제차, 좋은 교통수단들이 많죠. 예전에는 동네를 지나가는 기찻길만 세워줘도 굉장히 우리 마을이 발전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차는 우리 마을에 안 서고 지나가는데도 뿌듯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거나 장에 갔다 오거나 이럴 때 그 기찻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운치가 있어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꼭 소리가 나면서 달려오는 그 기차를 미처 피하지를 못해서 사고도 났지요. 근데 그 사고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좀 처참합니다. 기차가 얼마나 큽니까? 또 레일이 깔려 있어서 지나간 자리에는 좀 깊이 상상하지는 마시고 몸의 일부분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죽어 있는 그런 사체들이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고 경찰이 수사를 나오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너무나 빈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편말 하나 세워놔요. 기차가 달려오면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고는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이제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끔찍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체, 우리 몸의 일부가 떨어져 있는 채 죽어 있는 그런 죽음을 보면, 그런데 너무나 자주 보게 되니까 무덤덤해지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거의 1년을 끌어오면서 우리의 삶의 풍속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추석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온 가족이 친지가 다 모이던 행사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의뢰이 돌아보던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 이런 모습들이 줄어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도 점점 뜸해집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향민의 성도 여러분들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은 내 삶의 공경의 그 기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오늘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우신 예비된 축복,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전반부에 나오는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렇습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굉장히 권세가 있고, 그리고 소셜 포지션 이런 것도 다 있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임금님이 모든 나라에 공고를 붙이고 선포를 하고 또 많은 이 잔치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정말 잔치 준비를 착착착착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잔치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청장을 보냅니다. 요즘 결혼식 할 때 초청장 어떻게 봅니까? 옛날에는 청첩장을 찍었어요. 을지로 인쇄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디자인을 골라서 이름을 넣고 날짜 넣고 그래가지고 인쇄가 돼가지고 나오면 그때 기다리면서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막 두근두근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카카오 톡인가? 거기에 우리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딱 클릭을 하면 거기에 선남 선녀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사진 찍은 거며 또 뭐 이런저런 둘 사이에 얽힌 러브 스토리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결혼식 하는 장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시면 입금 계좌 꼭 넣어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에 입금 미안해요. 우리 좀 자유로워지면 만나요. 축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청장을 받고 예배에 참여하러 나오신 분은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이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오늘 보니까 밭으로 간 사람이 있고 또 상업하러 간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쁜 그런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바쁜 이유를 얘기하고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보니까 그래도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니까 이제는 초청하러 간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서는 모욕하고 근데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초청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초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에 초청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 어쩌면 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반응하세요.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우리 수정일 병이 어렸을 때 이제 얘들이 장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면 애들은 벌써 알아요. 심부름인지. 대답도 안 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죠. 둘을 불러가지고 앉아라. 앉아라 이 소리 나오면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무릎 꿇고 앉아요. 이제부터 내가 부르면 예 부르셨어요 쪼르륵 따라해봐. 예 부르셨어요 쪼르륵 왜 안 해요? 시작. 예 쪼르륵. 우리 원로 목소리 다시 한번 시작. 예 부르셨어요 쪼르륵 하고 딱 와라. 싫습니다. 싫어도 예 부르셨어요 쪼르륵
하고 와서 심부름하고 그리고 잘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뭔가 심부름시킬 때 이거는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일을 맡겨주신다면 이것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지만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 부르셨어요 쪼르륵 하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게 해당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냥 시키면 알았습니다. 잘 했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심부름값 용돈을 가끔 줘요. 그러면 when you're 요즘 말로 when you're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르면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그렇게 하는 그 작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 모입니다. 1년 52주 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만 해도 52주예요. 그런데 그 52주 동안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왔사오니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혹은 감동으로 혹은 꿈으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 할 일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 보면 정말 하기 귀찮은 어떤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일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땅 나의 영혼이 교감이 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이후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전보다 더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열리면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쏟아질 것 같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 열리지를 못해서 그 쏟아지는 모든 보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2절에 보면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2절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초청받아서 참석한 사람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데 천국은 마치 청함을 받아서 참여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좀 뒤에 가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청함을 받아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택함 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심을 가지고 매 일요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떨 때는 또 말씀에 감동받아서 나가서 영혼 구원하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나도 잘 못 믿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친구 친척들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주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받은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모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일뿐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보세요. 날 어떻게 보지?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봤습니까? 불쌍하게 봤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봤습니까?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기억하시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그분께서 원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분이 내게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눈치가 빠르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내미도 잘해요. 근데 지 누나보다는 조금 눈치가 조금 남자라서 그런지 그래요. 근데 심부름 시키기 참 좋아요.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잘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다른 거 시키다 보면 도망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불러서 오는 것도 힘들어요. 밭갈러 가야 되고 상업하러 가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세상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오라 그러냐고.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바빠서 못 오시는 몸이 아파서 제가 요즘 좀 성하지는 못해요. 막 여기저기 좀 저리고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이런 고통을 안고 계시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아멘하고 예 부르셨어요 쪼르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전부 앉아 계신다고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의 능력, 권능을 경험해 보신 분들, 신앙을 체험해 보신 분들,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른 목적이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즐기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가야 돼. 코로나19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부르셨습니까? 나왔습니다. 쪼르륵. 그리고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내게 무엇을? 너는 가서 잔을 나눠라. 너는 가서 떡을 옮겨라. 너는 가서 어쩌면 그 천국잔치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맨 처음에 부르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챙겨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안 돼요. 근데 우리 한민교회 성도인들은 참 좋아요.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좀 훈련할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2번 하기는 한 번 하는 게 나은가요?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기준 혹은 심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오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렀는데 다 왔으면 심판하고 기준을 삼을 것도 없어요. 다 왔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남북한,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북한 남한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기까지 70년. 그리고 예언이 뭐라 그러냐면 그토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스럽게 크게 몇 번씩이나 3번이나 2번인가요? 3번이나 그렇게 증축하면서 보존하려고 했었던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이 춘추돌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서쪽 벽 일부만 좀 남아있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해요. 예배에 참석해서 1시간 참여했다 가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참석한 이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궁금해서라도 불러봐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셔야 해요. 성삼위일체 그 모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인데 그분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일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 제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혹은 보여주시고 혹은 그 장소로 이끌어 주시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이름을 불러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나셔야 해요.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초청을 했는데 안 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1948년 우리는 45년도에 해방이 맞죠? 해방이 됐는데 48년도가 돼서야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받을 거 받지 못하고 누릴 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부르면 예 부르셨어요. 쪼르르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가끔 이렇게 몸에 힘이 없고 약 먹느라고 좀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잘 만나던 친구들, 선배, 후배 내 옆에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들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부르면 또 힘들까봐 오히려 이름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성호야! 이게 부르는 이름이 이게 참 그리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가방 갖다 놓고 얼른 막 밥 먹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부르시죠. 뭐 또 시키고 한국으로 심부름이 왜 그렇게 많아? 근데 그걸 막 하다 보면 밖에서 소리가 성호야! 그 다음에 뭔지 알죠? 놀자! 이 소리가 그리워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야. 성호야! 분명히 심부름 시키는 일일 텐데 예 부르셨어요. 쪼르르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음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게 그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느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부르셨어요. 쪼르르 요까지 복창하지는 않았지만 부르셔서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왔다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왔다가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친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고 이것도 잘 안 됐고 이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 간구 중요한 거 아시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만 주시고 받아먹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잘 들으셔야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 속에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뭘 하라고. 우리 송건사님이 가끔 그러셔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면 교회 좀 갖다 줘라. 이 소리를 자주 듣는데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속으로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음식을 참 맛있게 하시잖아요. 얻어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아니 그 소리를 저는 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속으로 생각. 하나님 이제는 요기요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전화해가지고 먹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일단 음식을 배달시키면 그 음식이 와요. 네? 와요.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교회 갖다 줘라 할 때 제가 미리 주문을 넣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권사님하고 저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회사의 사장님과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돼요. 그 연결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택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와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고 할렐루야. 그 기도한 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하세요. 원하는 걸 말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제가 먼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셨지요. 먼저 100일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을 주든지 그 일을 통한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영혼의 열매, 사람이 살아나는 열매, 혹은 나도 자격이 없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하는 그 열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셨으면 분명히 있어요. 요구사항 심부름이. 그러면 그 심부름을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또 얘기만 하기 나중에 혼나겠는데. 두 가지를 시키면 한 가지를 꼭 잊어요. 근데 성장하고 난다면 하더니 가끔 가다가 가끔 또 잊어요. 근데 제 아내도 가끔 있고, 저는 오늘 아침에 건물을 몇 번씩이나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몰라요. 핸드폰이 그 주거의 커팅하는 그 옆에 빠졌는데 그걸 모르고 이 소리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걸 모르고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찾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거. 그냥 인사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내가 그 일들을 보고 또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는 그냥 일방적인 원웨이 티켓이 아닙니다. 쌍방향, 양자 통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무 좀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티켓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만나주실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신데요.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계시는데 왜 나는 못 보지? 왜 나는 음성을 못 듣지? 왜 나는 만나지를 못하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 그리고 그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칭의,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통한 열매를 얻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까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떠나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또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랑스럽게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라는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